공포와 두려움은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포가 필요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야 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인 거죠. 이 공포와 두려움의 정도는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 두려운 사람이 있고, 경험을 해봤더니 막상 별거 아니다고 경험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직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두려운 사람도 있죠. 아우, 저거 어떡하냐 두려워하죠. 그러나 경험을 막상 해보고 나니까 더 두려운 경우도 있죠. 해보니까 저거 진짜 무섭다. 그런 경우도 있죠. 경험에 따라서 공포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신앙생활을요, 아예 아는 사람보다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야,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제 이런 거죠. 내 교회 다녀보니까 야,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 교회를 다녀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 중에서는요,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냥 막연한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나왔으나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녀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다녔다는 경력은 이제 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닌 경력은 많아졌으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을 추구하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존재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나라는 존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 다니는 거죠. 내가 그 교회에서 뭐야? 내가 그 교회에서 내가 오래 다녀가지고 영향력 있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추구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 인본주의적 방법을 스스럼 없이 실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방법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갈등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교활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거짓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문제만 처리하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뭐 목사에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별 희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을 자행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지금 본문에 행위애인이 있어요. 5장에 나오는 행위애언은 이런 거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행위애언의 의미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지금 행위애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그 이제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러하니까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설명하죠. 먼저는요, 6절에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둘째 치고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도 더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인 중에서도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신이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도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양심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걸 가르치고요. 양심에 맞게 살라고 가르치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거칠 것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 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표현되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죽으면 착한 사람은 좋은 세상으로 가고 나쁜 짓 한 사람은 아주 악한 세상으로 간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어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야, 교회 다녀봤더니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부모님 좋은 곳으로 가셨겠죠? 이제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어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악을 제어하거든요. 야, 그러다가 네 나중에 안 좋은 곳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근본적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제어하거든요. 너 그러다 벌 받는다.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벌 받는다. 누구로부터 벌 받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는 벌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악한 짓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 되면 저 사람 저렇게 악을 행하다가 벌 받았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누가 벌을 줬는지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벌 받는다. 그게 있잖아요. 그런 근본적 두려움이 우리의 악한 본성을 제어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제어 장치가 없어져 버린. 그러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교회를 나왔으나 하나님을 못 만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거짓되고요. 더 육신적으로 변하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들도 나름대로 지키고 사는 이 삶의 이 규례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지키는 아주 악한 자로 산다는 거예요. 아주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거죠. 세속적으로 변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 아주 마음대로 이제 허랑방탕하고 사는 거죠. 악하게.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겁없는 사람들 있죠.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차라리 교회를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없다 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심각했어요. 므낫세 왕 때는 이랬죠.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단들을 쌓고, 밖에다가 우상 섬기는 제단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한다면 교회에서 무당 푸닥거리 했다 이 말이에요. 무당 불러다가.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주일날 무당 불러다가 무당이 앞에서 막 에이 하고 푸닥거리 하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무당 푸닥거리는 안 하죠. 우리가 무당 불러다가. 그런데 인간의 곤모술수가 판을 치고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세상보다 더 더러운 이
어떤 정치를 지저분하게 하는 거죠. 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들, 그 중에서 직분을, 중직을 맡은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어디 딴 교회 소리 들어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무당만 안 부르는 것뿐이지 우리들끼리 그냥 푸닥거리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삐지고, 조금 이제 신앙 연수가 짧은 사람, 에이 나는 그럼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모습.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모습,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심판을 선언하고 실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위엄, 어미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은 한편으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교회에 다니는 것이 화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일조차도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 방법으로 인간적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 이르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식어져 갈 때가 있음을 하나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과 욕망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됐고 더 악랄하고 더 거짓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성도가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자녀의 세대에 이르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